3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숨쉬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5장이 정결법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인 16장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17에서 26장은 성결법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결법에 대한 규례의 첫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 짐승을 도축할 때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1절에서 9절은 정해진 곳에서만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명령을 다루며 뒷부분인 10절에서 16절은 피에 대한 섭취를 금지하는 명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약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먹을 때 피를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짐승을 잡을 때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짐승을 도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없이 규례를 따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짐승을 잡는 것은 우상숭배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먼저 회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뒤에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오늘 본문에서 수차례 등장하는데 피를 섭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면서까지 회막 앞에서만 짐승을 도축하도록 그리고 피를 섭취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축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가축들의 생명을 무분별하게 앗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피 섭취를 금한 이유는 피는 곧 생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무분별하게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도축하여 섭취할 때에는 반드시 그 피를 땅에 흘려보내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피는 생명을 의미함과 동시에 죄를 사하는 속죄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임의로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다른 존재의 생명을 취하면서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잊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죄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피 섭취를 금하는 이 규례는 오늘날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했다면 우리들은 선지국이나 순댓국을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담긴 원리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에 대한 규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 섭취를 금하신 이유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치는 모든 존재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생명을 타인의 생명보다
훨씬 소중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생명보다 위에 있는 현상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적 행위가 죄라는 것은 문화와 종교를 넘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기본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아니라 당장 나의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질이 생명보다 위에 있을 때 사회적 재난이 벌어집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부실한 건설 현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배가 침몰하기도 하며 불이한 사회적 구조로 인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다른 누군가는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 사회적 재난이 벌어지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떤 가치도 생명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양심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사 예수님의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생명 역시, 타인의 생명 역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생명임을 잊지 않고 타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한 기도원구는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각자가 정하신 기도원구와 오늘은 목회자와 목장교회를 위해, 아울러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